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잠언 파노라마 5장입니다. 음녀를 멀리하고 아내를 즐거워하라. 요절은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5장은 크게 두 주제로 되어 있는데 도표 오른편에 나타난 대로 음녀와 아내의 대칭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음녀를 가까이 하지 말고 젊어서 취한 아내로 즐거워하라는 내용입니다. 첫째 단어는 지혜에 주의하며 음녀를 멀리하라는 경계이고, 둘째 단어는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고 음녀를 연마하지 말라는 경계입니다. 이 점에서 통찰력을 가지고 관찰해야 될 것은 앞부분에서는 음녀와 지혜가 대조되어 있고, 뒷부분에서는 음녀와 아내를 대조시키므로 지혜와 아내를 같은 편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아 1절 한 아들이라고 한 아들을 중심으로 한쪽에는 지혜와 아내가 있고 다른 쪽에는 음녀가 유혹을 하고 있는 대칭 구도임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젊어서 취한 아내가 어떤 의미에서 상통하는가를 유념하시면서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도표를 보시면 첫째 단어는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1. 지혜에 주의하며 지식을 지키라 합니다. 왜냐하면 음녀의 유혹이 있기 때문인데 2. 사지 음부로 나아가나니 3. 그지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4. 두렵건대 너의 존영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지막에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했던가 한탄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둘째 단어는 젊어서 취한 아내를 중심으로 5. 너의 우물물에서 물을 마시라 하는데 이 샘물이 1차적으로는 젊어서 취한 아내를 가리키나 음녀가 사탄을 상징한다면 아내도 첫사랑의 지혜,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6. 그래서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느냐 하면서 7.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8. 훈계를 받지 아니하므로 죽게 된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지혜를 지키고 음녀를 멀리하라. 둘째 단원 15절에서 23절 너의 우물물에서 물을 마시라. 전체 지제는 음녀를 멀리하고 아내를 즐거워하라. 기억 5장에서 음녀 3절 20절과 젊어서 취한 아내 18절이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교훈적으로 창기를 멀리하고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윤리적인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비유하면서 미혹하는 사탄을 음녀로 상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니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시던 출애굽 당시를 너의 소년 때의 우위와 너의 결혼 때의 사랑이라 하심으로 예레미야서 2장 2절 어렸을 때 우정과 첫사랑에 비하셨습니다. 아가서의 모티브도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하는 아가서 6장 3절 사랑과 신부의 사랑의 관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첫사랑을 버리고 음녀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디귿 주님께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고 책망하십니다. 계시록 2장 4절 이 책망도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첫사랑의 간격을 잃어버렸다는 신학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점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는 말씀에 나타납니다. 촛대가 옮겨진 교회는 거짓 교회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본문에는 내 아들아 하는 말이 3번 등장합니다. 1절, 7절, 20절 그리하여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어째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하고 18절, 20절 처음 사랑을 지킬 것을 훈계하십니다. 미음 5장에는 여호와의 호칭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하고 21절 한 번 등장하는데 중심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15장 3절에서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는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여호와의 눈앞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신전신앙입니다. 이를 결론에 이르러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계하는 셈입니다. 아들아, 너가 지혜를 따르는가? 아니면 꿀을 떨어뜨리듯 하는 음녀의 말을 쫓아가기를 여호와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4절 지혜를 지키고 음녀를 멀리하라.
1.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너의 귀를 기울여서 1절 기어 근신을 지키며 너의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합니다. 귀담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지키며 지키도록 하라 합니다. 어찌하여 이처럼 지켜야 하는가?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한 3절 음녀의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듣기는 들어도 지킴이 없다는데 오늘의 문제가 있습니다. 2.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는 것 같으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결론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합니다. 4절 5절 이런 점이 잠언서가 일반 격언과 다른 점입니다. 세상 교훈은 신세를 망친다는 말은 해도 사지 음부에 떨어지게 될 것은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기억 음부의 유혹에 빠지는 자는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6절 즉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는 2장 18절에서 19절 그런 점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3.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너의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합니다. 7절 8절 9절에서 11절까지에는 모두가 두렵건대로 시작하고 있는데 기어 두렵건대 너의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너의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가 될까 하노라 합니다. 9절 너의 존영이란 영예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 점에서 자기의 영예를 잃어버리게 될 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게 될 것을 슬퍼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니은 두렵건대 타인이 너의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너의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합니다. 10절 그런데 마지막에 두렵건대는 어느 지경에 이르게 되는가? 4.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너의 몸 너의 육체가 쇠폐할 때에 너가 한탄하여 11절 기억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질함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합니다. 12절에서 14절 니은 너의 몸 너의 육체가 쇠폐할 때라는 말이 1차적으로는 육체가 망가짐을 뜻할 것입니다만 5절에 사지로 내려가며 음부로 나아가나니 라는 말과 결부시킨다면 이는 육신의 파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두렵건대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한 마태복음 13장 42절 50절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지키고 음녀를 멀리하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단원 15절에서 23절 너의 우물물에서 물을 마시라. 5. 너는 너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너의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합니다. 15절 기어 15절에서 17절 안에는 너의 우물, 너의 샘, 너의 샘물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를 문맥적으로 보면 젊어서 취한 아내를 가리킴임을 깨닫게 됩니다. 18절 그러면 어찌하여 아내를 샘물에다 비유하고 있는가? 니은 고대 근방에 있어서 우물은 갑오 1호라 할 만큼 귀중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하는 묘사는 아내와의 달콤한 사랑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샘이라고 하지 않고 너의 샘에서 흐르는 물이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마실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난다 하겠습니다. 디귿 이 점이 어찌하여 너의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너의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한 16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 물로 너에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하는데 17절 무슨 뜻인가? 이에 대한 답변이 아가서에 있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합니다. 아가서 4장 12절 즉 다른 사람들이 근접할 수 없는 잠근 동산 안에 있는 덮은 우물 봉한 샘이라니 얼마나 순결한 샘인가. 이와 대조되는 것이 본장에 2번 등장하는 음녀인데 3절 20절 음녀는 봉한 샘이 아닌 말하자면 공동 우물과 같은 것입니다. 너에게는 봉한 샘이 있는데 어찌하여 공동 우물 물을 탐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리을 그러면
그 물로 너에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하는 17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니까 복음을 공동 우물과 같이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수도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즉 복음이 오염이 되거나 혼잡이 되지 않도록 순전함을 보수하라는 뜻입니다. 이 점을 사랑하는 아내의 정절에다가 비유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음. 그래서 너의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너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18절.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합니다. 19절. 이렇게 하지 않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한 계시록 2장 20절의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리고 현대교회입니다. 6.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합니다. 20절. 기억.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음행이라 하십니다. 어찌하여 음행을 하게 되는가? 첫사랑이 식어져서 새로운 것을 연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술에서 꿀을 떨어뜨리는 음녀를 연모하며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상이 있는 것만이 우상은 아닌 것인데 세상과 버취되는 것도 음행이요. 야고보서 4장 4절.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것도 음행인 것입니다. 니은 복음은 창세기 3장에서 원복음으로 주어져서 족장들에게 언약하신 고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젊어서 취한 아내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족하게 여기고 보수해야만 합니다. 이단이 무엇인가? 신비스러운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로 하여금 그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케 하는 것이 음행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5절. 현대교회는 성장에 몰두하여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유행을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요한일서 2장 24절. 즉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18절. 7.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합니다. 21절 상반절. 이는 5장의 결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21절 하반절. 즉 헤아리신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음을 의식하면서 매사를 행한 신전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디모데전서 6장 13절. 하나님 앞과 산자의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저도 이 말씀을 여호와의 눈앞에서 강해하고 형제도 여호와의 눈앞에서 읽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8.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합니다. 22절에서 23절. 기억. 성경이 말씀하는 악인은 조직폭력배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불신자에 대한 대명사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추종하고 있는 대장이 악한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찌하여 악에 걸리며 죄의 줄에 매인 자가 되는가? 22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합니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한 4장 2절에 도를 청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니은 그래서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가 어찌하여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던고 11절 한탄하게 되리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배척하게 되면 그 마지막인 죽겠고 23절라고 한 멸망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이것이 너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 하는 뜻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서 12장 2절 3절 아멘. 9.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내 아들을 소유하려는 지혜와 음녀의 대칭 구조에 대해서. 니은 마지막에 이르러 한탄하게 될 것에 대해서. 디귿 너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는 영적 의미에 대해서.